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로 분리되는 그 동기가 되었던 이온과 지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몇 시간째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와서 보니 다섯째 천사를 이제 발견함으로 인해서 왜 이 말씀으로 시험을 받았는지를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배격하는 그 위험성에 관해서 선지자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보존하시는데요. 이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보관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세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성경의 그 원본은 모두 파피루스나 동물들의 가죽에 기록되었던 두루마리들로서 지금까지 보존된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원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없는 책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원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사본들이 만들어져서 분산 보관되었습니다. 원수들이나 재난에 의하여 원본이 소실되고 없어질 것을 예상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본에서 사본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전수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 그 말씀들은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감동을 시키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보존 자체도 성령의 주도하에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들을 관리, 보존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시대의 소망 670과 67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시대의 소망 671에서 보듯이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670과 67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언과는 그 성질이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의견을 형성시켰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은과는 그 성질이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때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견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성경 말씀의 가치를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정말 잘못된 유전이나 전통적인 가르침을 정말 없애버리고 정말 참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내가 3일 뒤에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부활하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오랫동안 이 랍비들의 유전과 금은을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그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신다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받아온다면 정말 나중에
이들이 최종적으로 넣을 사람들이 정말 큰 외침 때 느든비를 받고 큰 외침 때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과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가 최종적인 마지막 기회이지만 그때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지금이라도 물리치고 참된 진리로 채우셔야 느든비 성령의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느든비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완전한 진리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랑 함께 임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이 느든비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든비 성령은 그 우리에게 부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단으로 지금 묶는다고 했기 때문에 참 진리를 가진 그 곳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곁길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시대의 소망 670과 672페이지 말씀을 보면 정말 인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아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신 것이며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 진리를 공개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화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공개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선지자는 가래뽑은 기별 1권 1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판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들은 마치 우월한 지혜를 가진 증거로서 비판할 재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머리가 우수한 자들이며 학식이 있고 웅변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저들의 필생의 과업은 성경의 영감설에 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 말씀은 가래뽑은 기별 1권 1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봐도 화이 선지자께서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판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부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우수하고 학식이 있고 웅변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 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래뽑은 기별 1권 1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곧 거룩한 성경을 과거의 각 시대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당신의 책을 친히 돌보시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계시로 기록된 어떤 부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이 성경절, 저 성경절에 뚜렷하게 일치되지 않는 듯한 내용에서 약점들을 찾아낸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래뽑은 기별 1권 17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친히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인간의 손을 통해서 구원에 관계된 어떤 진리들에 관해서는 정말 손을 대지 못하게 잘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정말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성경에서 약점들을 찾아내서 의심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래뽑은 기별 1권 21페이지 말씀인데 이와 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의 사상이 그 감화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적인 정신의 감명을 받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진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하게 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말씀 자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며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그 사상이 그 감화에 스며들게 됨으로써 그 언어가 개인적인 정신의 감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또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혹시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사단의 또 기만이 있는데, 성경과 예언의 시는 성령의 감동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며 기록된 문자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문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실수를 성령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나 선지자들의 서신들은 영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서신들이나 선지자의 서신들, 화이 선지자의 서신들을 영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아래 뽑은 기별 1권 1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베끼는 자나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저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자양분과 기름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모든 실수들이 영혼을 위태롭게 하거나 어떤 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실수들로 말미암아 가장 밝히 드러난 진리가 난해한 것이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가래뽑은 기별 1권 1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분들, 성경 베끼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혹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성경을 쓰면서. 그래서
설령 또 이 성경을 베끼거나 번역하는 실수가 있다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가 영혼을 위태롭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진리가 난해하게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비록 기회주의자라는 좋지 않는 평가를 받은 개혁자이지만 성경을 번역한 사실만은 화이 선지자에 의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대댕투 245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6년 곧 루터가 95개조를 공개하기 1년 전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와 라틴어의 신약 성경을 발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원어로 출판된 일이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번역된 성경에서 잘못된 점이 정정되고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여졌다. 그리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더욱 철저하게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개혁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었다. 라고 대쟁투 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와 라틴어의 신약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처음으로 원어로 출판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쓴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 번역된 그 성경에서 잘못된 점이 정정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졌다고 선지자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몇몇 학자들이 에라스무스의 원문 변경서를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학자들이 더욱 많으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라도 성경 원문 변경서를 주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 자체가 의혹을 받고 불신을 당하는 심각한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사단의 기만이 있냐면, 이혼과 재혼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는 또 그런 견해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성경 4번의 변경서를 주장하기 위하여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정들을 이용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혼 재혼을 허락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함무라비 왕 법전은 28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7개 조항과 142조항의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재혼은 바벨론 제도라는 결론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성경의 진리를 바벨론의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는 100% 오류는 없습니다. 어떤 우상 종교와 오류 집단이라 하더라도 60% 이상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든 우상 종교에서도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여덟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은 바벨론 제도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고대 바벨론 이 함무라비 왕조는 BC 1750년도 경에 있었는데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거의
동시대의 이 왕이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시대의 왕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함무라비 왕의 법전은 모세의 율법이나 십계명보다도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세의 율법을 바벨론에서 나온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릇된 것,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137조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137조항에 보면 자기 아이를 낳은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자는 아내에게 부양비, 즉 위자료를 주어야 하며 농지 등 재산 일부를 주어야 한다. 아내는 자유의 몸이 되며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다라고 이 함무라비 법전 137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번 또 이것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의 율법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정말 악하고 이 빛이 없던 시대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은 정말 불가피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에는 무제한 편의 재혼을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고정들을 인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한 말씀인 이 증언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339에서 340페이지 말씀인데요. 제이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새로운 결합이 방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진 이 남자는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재림 신도의 과정 344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지는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피자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렇게 간음을 한 사유가 되어가지고 그 전 남편이 이혼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 가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정해서 재혼을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너무나 말씀이 확실한데 정언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 이것만 있다면 정말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때와 장소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법은 기별 1권 5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증언들에 관하여 단 한 가지도 무시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되며 때와 장소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증언이라도 계제에 맞지 않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 또 악용해서 이 말씀은 증언의 말씀이 불신을 받아 오용되고 악용될 것을 아시고 선지자께서는 증언의 말씀을 이용할 때에는 때, 즉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이것이 언제 사용되었는지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쓰셨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신 말씀입니다. 때와 장소를 고려한다는 말은 증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증언의 말씀 중에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다 상황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증언의 말씀들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적용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뜻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 50과 이 말씀은 1895년도 쓰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가래법원 기별 2권 339, 340페이지 그리고 또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기록된 음행의 연고에 의한 정당한 재혼의 말씀은 전혀 상황, 즉 시간과 장소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미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고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어머니가 잘 구워놓은 빵을 딸이 다시금 그 빵을 오븐에 넣어서 굽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선지자께서 상황을 잘 적용하며 정리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한다면
정말 그 결과는 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거는 읽어도 너무 정확한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또 판단해 보세요. 아래 법은 기별 2권 339, 340페이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IMS 그 넷째 천사 IMS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서 계속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IMS는 I는 인터내셔널이라는 약자고요. 그 다음에 M은 미셔너리, 그 다음에 S는 society라고 해서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해서 IMS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세계 선교회라고 불립니다. 가래법은 기별 2권 339, 340페이지 말씀입니다. 제이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새로운 결합이 방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재림 신도의 가정 344. 지금 이 말씀들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읽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죠?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에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에는 정말 더 이상의 상황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을 붙이는데 그들이 어떤 추가 설명을 붙이냐면 더 이상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딱 이해가 되는데 그 IM에서 어떻게 추가 설명을 붙이냐면 이 K는 웰트라는 사람인데 K라는 남자는 성적 불구자이기에 이 말씀은 성적 불구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성적 불구자인 웰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성적 불구자뿐만 아니라 웰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적 불구자이든 그리고 소경이든 아니 정상인이든 그 누구를 불문하고 아내나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상대를 만나 재혼해 버린다면 남아있는 이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은 재혼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것은 이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에 나오는 증언의 말씀은 존슨 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존슨 부인이나 그 어떤 여인이든지 남편이 간통죄를 짓는다면 이 죄가 없는 무죄한 여인은 재혼해도 무방하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인데도
이런 정언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심을 떨어뜨리고 선지자에 대한 불신 사상을 조장하는 그것이 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아신다면 정말 그 사단이 이끄는 그 기만에 사로잡히지 않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가 깨어졌던 아내를 다시 취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혀선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전남편입니다.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도 그러니까 다시 결혼한 그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자. 다시 결혼을 했는데 다시 또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버림받은 여자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다시 그 재혼한 남자가 또 죽었어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러니까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라고 신명기서 24장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이전 아내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다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인이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면 어떤 사유로 즉 죽음이나 또 음행이 있겠죠. 이런 사유로 그 여인이 둘째 남편에게서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첫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죄가 된다고 엄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는 첫 번째 배우자, 전 남편과 항상 본 배우자로 남게 된다는 교회의 원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IMS 교회의 원칙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는 첫 번째 배우자가 항상 본 배우자로 남게 된다는 그 IMS 교회의 원칙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이혼과 재혼을 이 관련된 문제를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감사합니다.